뭐 36도까지 치솟고 그래요. 시베리아도 지금 30도가 된다고 그래요. 시베리아 그 추운 시베리아도 30도가 된다는데 온 세계가 그냥 아주 찝니다. 찌고 지금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세요. 우리 수요 기도회 때나 삼부 예배 때 찬양 팀이 있어요. 찬양 팀 이름이 코람데요. 코람데요예요. 코람데요. 역사가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네? 10년은 넘죠. 10년 우리 교회 한 이제 10년 반 정도 되는데 거의 교회 역사랑 비슷할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이 자리를 꼭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나 뭐 하는 그런 이야기가 간접적으로 들려와요. 예. 그런데 본인들이 젊잖아요, 아직. 젊지 않아요? 누가 50대로 보니까 김민아 권사님 30대로 보죠.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이 군번에 이 앞에서 찬양팀으로 서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가 봐요. 누가 그런 눈치 준 적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안심하시고 얼마나 이 자리를 그동안 12년을 우리 김 권사님 지켜오신 것 같아요. 초창기부터 했죠. 네.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 자리를 묵묵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좀 그룹 안에서도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몇 명 안 되지만 또 리더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 변수들이 있어요. 누가 또 말을 살짝 흘렸는데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생각 없이 한 말인데도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또 잘 안 맞아서 이렇게 또 스스로 또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자리를 계속 지켜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단 없이 이게 이제 성실하다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성실하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참 그 전도자의 자리를 꼭 지킵니다.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변수들이 있었고 상황들이 막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부적인 그런 요인들 또 내부적인 요인들 우리 서신서 보면은 그 그룹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항상 뭐 은혜스럽고 성령 충만하고 뭐 다 마음 맞고 그러지 않았어요. 디모데 후서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다 나를 떠났고 다 떠나진 않았어요. 사실은 보니까 옆에 이제 누가 더 남아 있고 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애로움, 그 고독이 밀려오는지 다 떠났대요. 이제 과장법이죠. 그만큼 또 공동체 안에서도 그 그룹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실. 바울 사도에게는 항상 은혜 충만하고 뭐 기쁨 충만하고 다 서로 하모니 이루고 그건 아니었던 거죠. 여러 변수들이 있었고 또 예부적인 박해들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했던 거 우리 다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이 전도자의 길, 복음 전파의 길을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 이게 성실한 자리를 지키는 거.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거. 바로 이 성실한 바울의 모습 오늘 본문에도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번 더 지도를 볼까요? 조금 더 선명한 걸로 준비했는데 좀 차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거랑. 좀 뒤에서 보입니까? 잘 보여요. 조금 이제 더 선명한 걸로 한 것이 아주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갔죠.
즉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그 배 아드라무테노. 근데 뭐 배 이름은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아드라무테노는 이 정도 터키 서북부 쪽에 있는 항구예요. 아마 거기서 출항한 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물건을 실어 놨던 그런 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잘 안 보입니까? 무라. 뭐라? 무라. 무라에 이제 배가 정박을 해요. 여기서 배를 갈아타요. 큰 배로. 큰 배로 갈아타는데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쪽이에요. 지금 이집트 북부 쪽에 굉장히 큰 도시예요. 거기서 출항한 배로 보입니다. 이 배가 이제 로마까지 가는 배예요. 그래서 이 무라에서 갈아타고 이제 출항을 해서 니도 앞을 건너서 여기 정박하진 않아요. 그래서 바람 좀 불어서 이제 이 그레데 섬입니다. 이게 그레데 섬, 그레데 섬을 끼고 가다가 미양에 도착했죠. 미양에 도착했는데 마침 겨울이에요. 막 풍랑이 거세게 일고 항해하기가 좋지 않은 그런 시기인데 바울은 여기에서 머물자 했는데 선주와 선장은 이제 괜찮다. 여기 해안 끼고 가서 베닉스에 가서 묵으면 더 좋겠다. 뭐 바람이 좀 불어도 해안 끼고 가면 좀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 출발하자 이렇게 순풍이 불었어요. 그래 바울 너가 뭐 말한 게 그렇게 틀렸지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유라굴로 광풍이 불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닉스 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헤매게 되죠.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겨우 배는 파손되고 여기 조그만 섬입니다.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된 이야기 기록 우리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죠. 멜리데에서 한 3개월, 6개월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일이 있었죠. 독사에 물렸는데 바울이 죽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아니다, 신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려고 했죠.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안 됐지만 바울 그래 나를 좀 인정해 주니 내가 대단한 사람 같구나 이렇게 할 바울은 아니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마 증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멜리데에서 3개월을 지난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수라구사. 여기가 시칠리아라고도 하고 시실리. 삼각형식으로 생겼죠. 삼각형식으로 생긴 큰 섬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심 도시가 수라구사에 이제 머물다가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 본토에 레기온으로 해서 또 배 타고 보디올에서 육로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육로로 아주 뭐 중요하지 않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설명하지는 않은 눈치 같은데 여기 보디올에서 육로로 가다가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그 삼관 세계 여관이 있는 그곳 또 아비오 광장 그것이 이제 나와요. 여기 이제 로마의 초입이에요. 로마의 초입. 자, 이 지도는 그대로 켜놓고 이제 불은 다시 켜시기 바랍니다. 지도는 그대로 남겨두세요. 여러분 이제 쭉 말씀 볼 때 그 지명이 나올 거예요. 그럼 좀 희미하지만 저긴구나 이렇게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바울이 이제 멜리데 섬에서 3개월 지내면서 뭘 했을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는데 그 3개월 동안 뭘 했을까요?
복음 전파했겠죠. 복음 전파. 바울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276명 같이 배를 탔다가 이제 구출받은 276명이 다 있죠. 멜리데 섬에. 그 다음에 누가 있었을까요? 멜리데 섬에. 추장 보블리오 있었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다른 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3개월 후에 여기 멜리데에서 배를 또 타고 가야 되죠. 파선한 배는 뭐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배를 탔는데 그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무라에서 탄 배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한 배로 보이고요. 여기서 갈아탄 배도 알렉산드리아에서 탄 배인데 배는 다른 거예요. 알렉산드리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배예요. 자, 여기 배를 이제 정박해 놓고 겨울을 나는 사람들도 또 있었을 거예요. 선원들이라든지 또 무역하는 사람들, 여객들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작은 섬이지만은 그 겨울을 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꽤 있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바울 일행이 누구냐면 누가 있었고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 같이 있었어요. 같이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을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다 귀 기울여 듣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바울 말한 대로 됐잖아요. 너희들 다 산다. 뭐 죽은 줄 알았더니 다 산다. 말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독사 물린 사건, 근데 죽지 않고 이런 거 다 봤어요. 또 보블 추장 아버지가 이제 거의 생명이 꺼져가는데 또 고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멜리데에 있는 섬에 환자들이 와가지고 막 고침을 받게 돼요. 이거 다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막 이곳저곳 가서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와서 막 집회가 되는 거예요. 뭐 환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치유 사역도 하지만 그것만 했겠어요. 막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능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중국 왔다 갔다 한 이야기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몇 번. 진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아는지 와요. 뭐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한 20명, 10대 명 이렇게 몰려요. 어떨 때는 그 한 곳에는 한 2, 300명도 모이더라고요. 그 교회인데 조선족 교회인데 뭐 몇 명이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고 모여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핸드폰도 없었어요. 요즘이야 중국 가니까 몇 년, 2, 3년 전에 가니까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거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막 찾아와요. 자전거 타고 걸어서 찾아오고 또 그냥 오고 싶었대요. 성령이 이끌리는 거죠. 그들의 고백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막 집회가 되는 거예요. 집회가 막 찬송도 배우고 2시간, 3시간 하는데도 이게 더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 또 나누고 찬송 배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멜리데에 있는 그 섬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이 막 그 복음을 빨아들였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복음이 증거됐을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흥사경에 참석했어요. 그때 뭐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아서 걸어서 막 쌀 짊어지고 그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 집회하는 교회 마당 또 주변에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치고 거기서 끓여 먹고 집회 참석하고 그랬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좀 이런 이제 부흥회 하면은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됐어요. 또 여름 교사 강습회라고 있었어요.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따라가면 막 그 각 교회의 청년들, 이제 교사들이죠.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친교하고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강습해. 진짜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좀 따라가 봤지만 정말 재밌어요. 같이 막 끓여 먹고 거기서 아마 그런 좀 분위기였지 않을까 싶어요. 이 멜리데 섬이 전체가 지금 초장부터가 뭐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했는데 얼마나 그런 분위기가 막 이렇게 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조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상상이 되시나요? 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바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열려져 있는데 마음의 밭이 일구어졌는데 씨를 뿌려야죠. 열정적으로 전했을 거예요. 아리스타고 누가 함께 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렇게 경험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역사 쭉 이야기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상상할 수 있어요. 3개월 동안 아마 매일같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죠. 이제 드디어 출항하는데요. 이제 멜리데 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여기 수라구사에 다다랐습니다. 이 수라구사는 아르키메데스 그 유명한 수학자 거기 고향이고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뭐 3일밖에 묵지를 않지만 거기 뭐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운 사람마다 막 복음을 증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기온으로 갑니다. 그 위에 이제 이탈리아 본토죠. 레기온에 가서 이제 거쳐가는 것이지만 이제 하루 묵고 보디올로 갑니다. 한 340km 떨어졌다는데 배로 가요. 그래서 마침 바람이 잘 받쳐줘서 하루 이틀 만에 가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바람이 이렇게 잘 받쳐줬나 봐요. 이제 보디올에서 일주일, 7일 동안 묵게 되는데 벌써 여기에 누가 있냐면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지금 바울이 로마는 이탈리아는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에요. 이미 이제 로마서를 쓴 상태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로마로 갔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가 많아요. 바울이 한 번도 가지 못했는데 또 사도들이 직접 가서 전도를 안 했는데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 유월절이라든지 또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에 와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또 복음을 들은 사람이 또 가서 전하는 거예요. 막 불이 번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여기 보디올에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십자가 이제 그런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가정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곳저곳.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또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나와서 배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보디올에서 또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14절 시작.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레 동안 또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이? 이레 동안 7일 동안 머물면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물론 쉬기도 했겠죠. 쉼의 시간. 또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이렇게 극진히 바울 일행을 또 대접했을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라고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의 일행이 276명 다 그렇게 움직였느냐? 그건 확실치 않아요.
여기 멜리데 섬에서 이제 다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한 배를 타고 가죠. 이때 다 그 전에 깨진 알렉산드리아 그 배 탔던 사람 다 탔는가 옮겨 탔는가 그건 기록이 없어요. 뭐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 배를 또 옮겨 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그러나 다 타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든 여기 수라구사에서 또 배 타고 계속 가는데 거기서 내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로마로 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디올에서 배는 여기까지 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육로로 가는 겁니다. 육로로 가는데 쭉 육로로 이동할 때 그 워낙 276명이 다 우르르 그냥 군대식으로 이렇게 몰려갔는가 도보로 그건 확실치 않아요. 또 자기들 이탈리아에서 또 할 일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선원들은 아마 배에 또 자기 깨진 배였으니까 이제 그 배에 탔던 사람들 또 자기 직장 또 다른 배의 선원으로 또 직장을 찾아서 갔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을 것은 같아요. 은혜를 받고 또 확실한 것은 율리오 그를 데리고 가는 백부장 율리오는 지금 바울을 계속 데리고 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율리오 있고 군대 율리오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군대 이제 로마의 군대로 복귀하는 병력이죠. 그리고 바울 일행을 또 제수들을 이제 데리고 간 역할도 했었죠. 군대가 같이 있었고 그다음 제수들도 같이 했을 거예요. 제수들도 몇 명이 됐는지 제수들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지금 움직여 있는 걸 보게 돼요. 몇 명인지 확실치 않지만 방금 군대 백부장 제수들 바울 일행 그리고 아까 처음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던 그리고 그 정말 중까지 문턱에 가서 살아남은 그런 자들 중에도 몇 명 같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추측을 해봅니다. 어떻든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꽤 몇십 명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요. 어떻든 이들과 같이 이렇게 가면서 또 7일 동안 그 보디올에서 형제들과 만나서 바울이 뭘 했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이 지금 움직이는 사람 제수들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계속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또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간증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이었는데 변화받고 이렇게 사도가 되고 또 우리가 배 타고 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면 그 간증하지 않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이 갔던 제수들, 군인들 그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그거 간증하니까. 그러면 또 그 이야기 하네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들 보면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해요. 자기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거 이게.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심이 새로운 거예요. 우리 이제 한 6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유경화 장로님 94세 때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분 이야기 제가 이제 가끔 하는데요.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월남했던 이야기, 북한에서 사선을 넘어 또 왔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제가 최소한 4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생생한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할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할 때마다 새로워요. 전에 제가 청년 때 있었던 그 교회 장로님은 이제 국군으로 6.25 동란 때 참전하셨는데 총알 맞고 죽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죠. 기절하신 거예요. 일어나 봤더니 여기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틈날 때마다 읽었는데 거기에 총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깨나 보니까. 그분한테 한번 3번 정도는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장로님한테. 제가 이거 또 하시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한테 있어서는 이게 해도 새로운 간증이에요. 새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뭐 죽은 하나님이 그 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건 새로운 거예요. 자, 그 알렉산드리아 첫 번째 그 배, 무라에서 떠난 그 배에 탔던 사람들 276명, 바울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그 풍랑 일어서 그 죽음의 문턱까지 죽었구나 했어요. 살 소망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건졌죠. 기적이라고 하나님 역사라고 그들이 다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을 이제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이분들이 있어서 이 사건은 또 이야기해도 생생한 거예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해도 그때 그랬었지 막 바울이 또 이야기하면 바울이 그렇게 말을 잘했다고는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좀 글은 잘 썼는데 말에는 졸했다.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도 뭐 달변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생생한 이야기니까 자기들이 경험했던 바울이 뭐 꾸며서 막 그럴듯하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있는 이야기.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니까 그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셨고 역사하셨고 멜리데 섬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 또 듣는 거예요. 보디올에서 또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막 생생한 거예요. 우리도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수백 번 들으시죠. 여러분 수백 번 들을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수백 번 들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야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이야기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 그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를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 살아있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 다 알지 못해요. 아는 것처럼 내가 그냥 착각하고 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양장로님, 정미라 원사님 다시 딱 얼굴을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 5분 동안만 고라미 보세요. 이런 미인과 내가 이렇게 살았나? 그냥 지나쳤는데 평소에 다 알고 다 아는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막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 내 이거 다 알아. 이거 가지고 내가 막 애우기도 하고 다 했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막 살아서 꿈틀거려요. 살아서. 바울이 전한 복음 정말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가 전파하는 게 다른 게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시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면 영원한 생명감도 있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 구원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바울이 증거하는 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부한 것 같아요. 또 저 이야기 하는데 생명은 새로워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는 거 들으면 들을수록 또 막 와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 이것이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죽은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또 하면 아주 지루해요. 진부해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도 또 이야기하면서 막 새로운 거예요. 새롭고 옆에서 그걸 또 2번, 3번 들은 사람도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음이 굳어지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그러면 그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야 됩니다. 정말 살아서 들릴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서 펄떡거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고 또 육로로 이제 갑니다. 드디어 로마로 가는데 로마 가기 전에 이제 아비오 광장에 다다르게 됩니다. 로마에 이제 초입이에요. 그래도 꽤 떨어져 있어요. 로마 중심부에서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꽤 먼 거리지만 이제 로마에 온 거예요. 로마의 영역에 온 거예요. 외곽 지역이죠. 이 아비오 광장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보면 또 영국에도 일찌감치 와서 이 길을 깔았더라고요. 영국까지 와가지고. 영국에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로마 병력들이 와가지고 길을 깔았어요. 이 돌을 박아서 깔았어요. 얼마나 정교하게 깔았는지. 그게 지금 2000년이 됐는데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대단해요. 이 아비오 광장의 그 길이 이제 최초의 그 길이래요. 널찍하게 깔아서 그냥 그 개선 장군들이 그걸 탁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운집해서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 광장이 아비오 광장이에요. 자, 지금 바울은 제수의 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개선 장군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를 복음으로 생명으로 뒤덮기 위해서 이걸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행진하는데 군대도 따라오는 거예요. 율리오 물론 자기를 호위하고 이제 로마를 호송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지만 참 그 광경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즐거운 상상이에요. 지금 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지금 그 군대에 있었고 제수들도 물론 가지만 이 제수들은 그 전에는 이제 로마에 가서 나 죽었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가서 내가 큰 벌 받겠구나. 그래서 막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이 배에서 또한 그 멜리데 섬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이 사람들 100%라고 내가 장담 못하겠지만 정말 그들 이 3개월 동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은혜 현장에 있었는데 변화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비록 제수의 몸으로 가지만 이제는 천국이 그들의 마음에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제수들 몇 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게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수들이 그 전에는 이렇게 끌려가서 이제 뭐 이렇게 도살장에 가는 그런 짐처럼 끌려갔겠지만 지금은 세사렘스에 물론 묶여서 지금 호송을 받고 가지만 아마 어깨를 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거 확인할 수 있겠는데 아마 그럴 개연성이 커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제수의 신분이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늘나라에서 제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대부분 남자들이었겠죠. 정말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들은 패배자가 아니고 포로가 아니고 로마를 생명으로 뒤덮을 승리자였던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거기에 또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또 소식을 듣고 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게 이제 그 전에 개혁성경에는 삼관, 세계의 여관 이런 뜻인데 아마 유명한 여관이 거기 있었나 봐요. 거기에 또 형제들이 와서 또 환영하고 또 형제들에게 이 바울이 또 뭘 증거했을까요? 만난 하나님 또 증거했어요. 또 이 군인들하고 제수들은 또 들어요. 또 그러면서 또 감격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또 바울과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 정말 그들은 끝까지 중단 없이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어요. 뭐 예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묵묵히 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바울은 제수로 로마로 간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제수로 끌려가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승리자의 모습을 한 거예요. 뭐 당당했죠. 당당했어요. 겸손하나 당당했어요. 어깨 피고 갔을 거예요. 가서 또 만나는 사람마다 형제들 또 유대인들 초청해가지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보면 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걸 또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런 바울의 모습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언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처음 들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언어. 바울은 어디든지 가서 보디올이나 뭐 멜리데나 할 것 없어요. 파손되었던 그 알렉산드리아 호에서나 어디든지 일령 복음 증거, 복음 전파, 그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뛰고 또한 정말 기뻐했던 바울의 모습 보게 됩니다. 눈은 뭘까요, 그러면? 아시는구나. 누구든지, 뭐 벨릭스 총독 앞에 서든지, 또 헤롯 아그리파 서든지, 또 아니면 제수들, 아까 말씀드린 또 군인들, 저자거리에 있는 안학내들, 할 것 없이 빌립보의 그 강가에 있는 안학내들 앞에서도 어디든지 중단 없이 복음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이 나오네요. 뭘까요? 언제든지. 대단합니다. 이제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준 거예요. 정말 상황에 관계없이. 자, 마지막 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든지, 어떻게든지 그냥 그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접근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실하게 중단 없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정말 바울처럼 성실하게 또 중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 전파하는 거죠. 이래 창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